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스더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일단 가보고 말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한주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혹시 누가 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린 거죠. 여러분, 마치요 정말 캄캄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나 직장생활 더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가뜩이나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디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내 눈을 가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환경과 상황은 변화가 없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좀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좀 보면서 가려고. 여러분, 심지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바로 점집을 그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올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꺼질지 이걸 어디 가서요? 점집 가서 물어본대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내가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솔직히 우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좀 환하게 빛이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환하게 이 땅에 좀 빛이 비춰져서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좀 명확하게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야, 우리 가정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확신이 없으시죠? 두렵죠? 그런데 원래 이 길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셔서 자, 너희가 갈 곳은 저기야 라고 했다면 명확히 갈 텐데, 너가 사업을 하는 너의 사업장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주셨다면 그렇게 갈 텐데. 그러나 여러분, 원래 신앙의 길은 불확실성에서 확신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 확신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두려우면서, 눈치 보면서, 떨리면서,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누구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확신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큰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나아갔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모두 아시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11개월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야, 너가 지금 민족을 위해 나서야 되지 않냐.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제가 버벅거렸네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요, 노카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우리 over against,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대항하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노카흐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 뭐냐? 왕명을 어기고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에게 대항하여 오늘 에스더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인,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성에 오늘 그는 그래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페르시아에서는요, 당시의 왕 앞에 나아갈 때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면 그대로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왕후라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 그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강한 확신이 있었을까?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민족을 살릴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좀 확신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 그러면 나도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에스더도 과연 그러한 확신 속에서 나아갔을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까? 원래 인간은 불확실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눈 하나만 가려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더 오늘 봉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받고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그걸 잡아야 비로소 살 수 있다. 오늘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오직 죽거나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확신에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또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 속에 에스더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너 살아, 너 반드시 돼, 너를 통해 큰일 줄 거라는 강한 확신을 주면 좋으실 텐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에게 좀 확신 좀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확신 없이 끊임없이 흔들릴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예측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사들이 본인들의 나중 의료 과실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사들은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 때 막 정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지면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큰일 났어, 우리 가정 문제 생길 거야, 교회들 다 어려움이 생길 거야, 우리 경제, 우리 사회 다 고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역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에스더도 그랬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뭐에 더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죽을 수 있다는 거. 나는 거기 가면 죽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들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이 불확실한 성에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 무너질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경, 지금으로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들이 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풍랑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1시부터 3시라는 그 시간대는 아주 어두운 시간,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했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 불확실성에서 뭐로 예측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 유령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불확실성,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우리요 이 불확실한 상황을 무서워하며
이 캄캄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주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확신을 주지 않고 걸어가게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러면 막 확신과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길이 맞다라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도 부럽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확신에 차서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워도 그냥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냥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겠습니까? 두려워도 가야죠.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들을 점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 예측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멈춰서 확신이 들 때까지 멈춰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에게 언제쯤 확신이 생길까요? 정말 언제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게 하실까요? 그거 보고 완전하게 보고 가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확신이 들어서, 정말 너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너가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움직이겠다고?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신앙은, 원래 우리의 삶은 가봐야 비로소 다음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거기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비로소 다음 상황들이 펼쳐지는 길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더서 5장 2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요,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천년 만년 기다려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두렵지만, 의심이 됐지만 그 자리를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요, 여러분, 아직 왕이 에스더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본즉 매일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녀가 은혜를 그의 눈에서 들어올렸다, 끌려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였다가 아니라, 누구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서 은혜를, 자비를 끌어올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더가 다음 상황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도 두려웠지만, 그도 불확실했지만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다음 상황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들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거기 가야 다음 신이 보여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가야 그 다음 발걸음이 보여요. 오늘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가봤더니 아수에로 눈에서 은혜가 끌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과 에스더의 결단이 또 다음 씬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이 관용어라고 해요. 그냥 왕들이 치하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스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권세가 높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만났던 그 왕궁의 에스더는 살지 죽을지를 고민하던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가 믿음으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나라의 절반을 받는, 왕의 인정을 받는 권위로 성장해 있는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히 끝까지 확신되는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야, 이게 내 뜻이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할 텐데 왜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고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실까?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등불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등불을 탁 피면 끝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세 걸음 정도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밤에 운행하면 기껏해야 한 20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앞은 캄캄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특이하게 한 걸음 또 가면 20m가 더 보여요. 조금 더 가면 20m가 더 보여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이 전체가 밝아질 낮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밤 다 지나요. 가면 또 보이고 가면 또 보이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까? 그냥 다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시켜 가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만 이 수학의 정석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14년 동안 과외 선생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외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확신이 들어야 다음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수학 정석을 이제 보이시죠? 수학 정석 이렇게 보면은 이 수학 정석을 보면 얘 성격을 알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 앞에 집합 부분만 까매요. 왜? 이거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다가 막히면 또 중단해. 또 다음에 수학 정석 집합 부분만 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냥 모르더라도 넘어가. 확신이 안 들더라도 넘어가. 왜? 가다 보면 다 알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신앙 별로 확신 안 들죠? 근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두렵고 확신이 없죠? 그래도 가보세요. 지금 기껏해야 걸어갈 한두 걸음만 보입니까? 그러면 거기 두려워서 멈추지 마시고 걸어가 보세요. 그곳에 가면 또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면서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에 왜 나왔냐? 그냥 가족들 때문에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싫을까요? 남들은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뭐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가족들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걸음이 보이고 또 다른 걸음이 보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요, 창피하지만 이 고백을 할게요. 제가 사람은 성장해야 그때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올해 강사 생활을 한 지가, 제가 다음 세대들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강사 생활을 한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태훈아, 너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해 주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전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거 참 죄송한 일이지만 15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제 마음에 한 달에 한 번만 어디 가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 강사비, 그 10만 원, 그거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냥 강사비 10만 원 더 받으려고, 내 삶에 1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더니 또 다른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키워가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보여주면 우리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야, 너 신앙생활하면 잘 될 거야, 그거 보여주세요. 남들은 확신 갖고 가는데 나는 그거만큼. 근데 여러분, 그거 보여주면 그만큼이라도 가세요. 앞에 보여주는 2발, 3발, 그만큼이라도 가세요.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2걸음 갔더니 2걸음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에스더 같을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서요. 모르겠어요. 안 한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뭔지 모르고 보여주는 것만큼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비로소 거기까지 가본 자들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길인 것 같아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우리 사업장이 알아서 우리 신앙의 길을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정확히 알고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까지 최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확신 주시지 않았어요. 두세 걸음 길을 보여주셨지. 그때 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확신을 달라고, 그러면 목숨 바치겠다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 주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두세 걸음의 길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길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 끝에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 보여주신 길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확신은 없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믿음으로 가봅시다. 두렵지만,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지만 그분 믿으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두세 걸음을 보여주셨듯, 도무지 이해되고 확신되진 않지만 거기까지 걸어갔을 때 또 두세 걸음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걸어갔는데 가봤더니 갑자기 왕이 나라 절반을 주겠대.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내 잔치에 초대하겠다. 다음 작전이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실 것입니까? 확신 들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요셉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고, 그러나 그곳에서 또 다른 걸음이 보였고, 또 그 끝에서 또 다른 걸음이 보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요 끝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보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길은 보입니다. 이것만 걸어가 봅시다. 거기에 또 다른 길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일단 가보고 말합시다. 하나님 많이 원망스럽고 왜 확신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 많지만,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일단 가보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